네, 좋습니다. 튼튼한 경건생활 네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튼튼한 경건생활 네 번째 강의 시간이고 오늘은 이제 제 3계명을 가지고 우리 경건생활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안 제가 올려드린 거 계속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보시면서 같이 강의를 듣는 게 좀 더 쉬우실 것 같고, 만약에 볼 수 없다면은 제가 이제 말하는 PPT랑 내용이랑 제가 말하는 내용을 같이 보시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딸의 이름은 이든입니다. 정이든. 정이든은 순 우리나라 말인데 그 뜻은 어질고 착한 아이입니다. 정이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부터 국문학과라서 순 우리나라 말로 짓고 싶어서 이제 준비했던 이름인데 이 이름이 나오기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민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이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을 이제 제 이든이 이름으로 지어줬었거든요. 태어나기 전에. 근데 애들이 장난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상한 이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막 저기 높은 하늘 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또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위에서 다스리는 그런 높은 사람이 되라라고 해서 정수리 이렇게 지은 사람도 있고요. 또 이제 맑은 물처럼 아주 맑고 깨끗한 물처럼 그렇게 세상을 맑고 깨끗하게 살아가라 해서 뭐 정수기 이렇게 지은 친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세상 그 무엇보다 진실되고 진실되게 언제나 사람 앞에 진정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해서 정말로 이렇게 뭐 이름을 지은 친구도 있습니다. 정수기 정말로. 너무 장난기가 많죠. 너무 장난기가 많죠. 근데 저는 이 이름 할 수가 없었죠. 왜? 저 정수기 정말로 이렇게 하면은 제가 나중에 이든이한테 돌 맞을 수도 있잖아요. 아빠 너무 이름 가지고 장난쳤다고. 이든이가 소중한 존재니까, 제 사랑하는 딸이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그 이름을 함부로 지을 수는 없겠죠. 왜입니까?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여기 이 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죠? 바로 이름이 가지는 의미, 이름이 가지는 무게.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나타낸다. 즉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 자체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이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름은 그냥 단순한 어떤 글자나 다른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그냥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이름은 그 이름으로 불리는 한 대상의 본질, 그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함부로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을 아무렇게나 지을 수도 없고요. 아무렇게나 부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3계명의 뜻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계명은 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가 이 3계명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름이 하나님의 본질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본질 자체를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나요? 나는 땡땡땡 있는 자니라. 땡땡땡 있는 자니라. 이거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뭐 어떤 부모님이나 다른 존재로부터 비롯된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완전하게 스스로 있는 존재. 즉 처음부터 완벽하고 전지전능한 위대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엄청난 존재예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어마어마한 본질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집트의 왕 바로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서 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해낸 분이시잖아요.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있기 전에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자, 이게 10가지 재앙이랑 홍해 사건이 있기 전에 바로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 야훼. 이 스스로 있는 자, 이 하나님의 이름, 그 놀라운 본질이 드러났음에도 바로가 하나님의 존재와 그 본질을 무시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어. 그 사람이 누군데? 그 존재가 누군데? 허허, 우리 이집트의 신들보다 대단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변방의 그냥 작은 신 아니야? 이렇게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 특별히 망령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이렇게 별거 아닌 존재로 취급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별거 아니게 만들어버리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별거 아니게 만드는 모든 행위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라면 도대체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이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 행위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고대 근동 이스라엘에 있었던 한 가지 문화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 문화는 강대한 나라의 왕과 아주 약한 나라의 왕 사이에 있었던 종주권 계약입니다. 이 종주권 계약은 강한 나라의 왕과 약한 나라의 왕이 서로 맺는 계약인데요. 이 계약에 의해서 강한 나라의 왕은 약한 나라의 왕의 나라를 지켜줘야 했습니다. 이 계약을 통해서요. 이 종주권 계약은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봐야 돼요. 먼저 약한 나라, 약소국의 관점에서 보면 이 종주권 계약은 절대적인 충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충성이겠습니까? 이 계약을 맺은 강한 나라의 왕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이 강한 나라의 왕의 관점에서 이 종주권 계약은 약한 나라 왕, 그 약한 나라에 대한 완전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종주권 계약입니다. 자, 이 종주권 계약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 종주권 계약을 적용시키면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적인 충성과 존중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야 하는 강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이랑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종주권 계약을 이제 이행할 때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그 왕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약한 나라의 왕이 강한 나라의 왕을 그 왕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그 왕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 왕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요, 이 종주권 계약처럼 내가 당신께 충성을 다하고 당신은 나에게 보호와 인도하심을 보여야 합니다. 당신은 날 지켜줘야 해요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행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행위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행위가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어떠한 주문처럼 부르는 행위입니다. 이제 궁예라는 사람이죠. 이제 요거는 이제 드라마를 보신 분이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청년 드라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드라마보단 요즘에는 한 가지 밈으로 이제 개그 짤로 많이 소모가 되고 있죠. 뭐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마구니가 꼈어.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하죠. 이 궁예의 대사 중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또 하나 있는데 그 옴마니 밤매홈이라는 대사입니다. 옴마니 밤매홈, 이게 이제 불교의 어떤 그 악한 존재를 쫓는
마음에 이제 번뇌를 쫓는 주문입니다. 옴마니 밤메옴 이러면서 막 이걸 외우면은 뭐 마구니를 쫓을 수 있다라고 뭐 궁예가 이야기합니다. 자, 이 옴마니 밤메옴은 이제 어떤 악한 존재를 쫓아내거나 그 자신의 마음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쫓아내는 주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 뭐 어떤 사단 마귀를 쫓아내는 주문일까요? 우리 막 엑소시스트라는 그런 악마가 나온 영화 보면은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막 물러가고 하는 약간 그런 그 모습이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분명히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악한 존재들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뭐 주문의 일종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름이 주문의 한 일종일까요? 자, 또 다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 이 만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신데렐라, 디즈니, 월트 디즈니에서 그림을 그린 신데렐라라는 만화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 지금 나와 있는 할머니가 마법 요정 할머니죠. 이 할머니가 이 호박마차를 만들면서 외우는 주문이 아주 유명합니다. 뭐죠? 샬라카둘라 메지카불라 비비디바비디부 요겁니다. 비비디바비디부 요거죠. 요 주문을 외우면서 이 신데렐라의 호박마차를 탁 만들면 신데렐라의 소원을 들어주죠. 뭐죠? 무도회에 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이 비비디바비디부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주문과도 같은 것일까요? 자,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악한 존재를 물리치는 주문이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주문 같은 것일까요? 네, 하나님의 이름은 주문이라고 할 수 없죠. 네, 우리 이름을 가진 존재는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 주문과도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부르는 말이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뭐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뭐 부적이나 주문처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외우거나 막 이렇게 부르짖는 그런 행위는 잘못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주문처럼 외우고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또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인격적인 존재를 부르는 행위입니다.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인격적인 존재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런 인격적인 존재를 부르는 그런 의미 없이 그냥 주문처럼 막 외우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이 3계명을 어기는 망령되이 부르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조종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의 소원을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도 쫓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치 이름을 주문을 외우면서 컨트롤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막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죠. 막 우리 옛날에 막 강시 같은 그런 괴물 같은 거 보면 막 그 도사가 나와서 막 뭐 주문을 외우면 강시를 마음대로 조종하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외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조종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조종하고자 하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결론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수,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에 또는 우리의 어떤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도용한다고 할 수도 있죠. 우리 역사의 한 비극적인 전쟁 가운데 십자군 전쟁이 있어요. 이 크리스찬들이 벌인 전쟁인데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대학살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 때문에 중동 지역에는 이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한 아주 큰 반발심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본을 향한 우리의 반발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한 학살과
그런 슬픔이 일어난 전쟁이 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근데 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킬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거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우리의 순교적인 행위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쓴 거예요. 실제적으로 십자군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그 기득권층을 위해서 일어난 전쟁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갖다 쓴 거죠. 왜 갖다 썼겠습니까? 명분을 얻기 위해서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갖다 쓰는 것. 그것 또한 망령되이 부르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역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행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이제 지금 사진 나오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인데요. 영국의 이제 하원 의원입니다. 상원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영국의 이제 의회의 의원입니다. 아주 젊은 분이셨는데 이분이 자신의 어떤 위원 평생을 두고 이제 싸워왔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국의 노예 제도입니다. 영국은 윌버포스 당시 영국은 지금 영국은 조금 약간 다른데 윌버포스 당시 영국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는 국가로서 아주 그냥 이름을 떵떵거리면서 이름을 널리 떨치면서 살았죠. 아주 교회의 힘이 강한 그런 지역이 영국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국이 그 살을 찌우고 그 덩치를 불렸던 그 돈을 벌었던 가장 중요한 사업이 뭐냐면 노예였습니다. 노예제도. 노예무역. 이 노예무역을 통해서 막 노예들을 잡아오고 팔고 하면서 이 영국이 덩치를 불려왔던 거예요. 돈을 얻었던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기독교 국가에서 노예라니요. 그런데 영국 교회는 이러한 막대한 부를 쌓는 이 노예무역을 금지할 수가 없어서 이득이 많으니까 금지하기 싫었던 거죠. 교회가 영국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갖다 씁니다. 마음대로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뭐라고 하지 그런 거를 자기 마음대로 막 잘라서 붙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사용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 제도를 정당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것도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허락된 것입니다. 이렇게 영국 교회가 이야기합니다. 다행히 이 윌리엄 윌버포스의 이 노력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영국의 모습도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대의를 위해서, 또는 자신의 명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외우는 경우는 무엇이 있을까요? 마치 주문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 이루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어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외우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 또는 이렇게 그렇게 여기는 것도 이제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행위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사랑 뭐가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교회의 어떤 인맥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인맥을 통해서 내 사업에 어떤 수익을 내고자 하는 그런 시커먼 속내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밖에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은 예배 가운데 또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또 하나님 그 자체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행위 전부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바르게 부르는 것, 또 특별히 그와 관련된 우리의 경건 생활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배운 이제 주기도문의 제일 첫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여기서 우리는 뭐에 집중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불러야 합니다. 특별히 거룩하게 부른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언어로 간단하게 바꾼다면 존중히 부르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한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대하지 않는다면 세상 누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이름을 먼저 겸손하고 존중하는 그런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이름으로 대해야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겠지요.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경건생활, 이 상계명을 지키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이 상계명을 지키는 방법이라면,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경건생활 한번 살펴볼까요? 이와 관련된 이 상계명 관련된 우리 경건생활 중 가장 대표적이고 지금 우리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찬양 자체도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찬양 가운데 어떠한 태도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찬양을 드리냐에 따라서 이 상계명을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혹시 찬양할 때 멍한 상태로 그냥 알고 있는 찬양을 그냥 줄줄줄줄 그냥 외우고 부른 적은 없으십니까? 또는 아무런 감정 없이 메마르게 그냥 그 음률에 취해서 찬양을 부른 적은 있지 않으십니까? 이 찬양에는 분명한 배경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분명한 주제가 있고요. 또 분명한 감성과 또 여러 가지 그 찬양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상관없이 그냥 일반적인 가요를 부르는 것처럼 그냥 막 아무 의미 없이 흥얼거리거나 또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흘러가는 노래를 부르는 것은 결국에는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경멸하는 것,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분께 부르는 찬양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아무런 중요성 없이 그냥 막 부른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분의 존재 자체를 망령되이 만들어버리는 죄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먼저 그 찬양에 배경되는 말씀, 그리고 찬양의 주제, 그리고 찬양의 가사의 내용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불러야 되겠고요. 그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에 이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불러야지라는 그런 결단과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 그런 자세로 불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건생활이라고, 상계명 관련된 우리의 경건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계명에 관련된 우리의 경건생활은요, 우리의 삶 속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호칭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의 뜻이 뭘까요? 이 호칭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호칭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그 타이틀로 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삶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는 또한 우리의 가슴에 달고 있는 이 명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먹칠을 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마치 거울에 비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이 3계명과 관련된 우리의 경건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찬양, 그리고 예배,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게 하소서. 이 찬양 가운데 그냥 아무런 생각과 감정과 의미 없이 부르지 않게 하소서. 이 예배 가운데 아무런 믿음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나아가지 않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예배 전에, 찬양 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길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 결단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상계명이 말하는 우리의 경건 생활을 지키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죠.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을 경멸하고 함부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범하는 상계명 어떤 것이 있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주문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또는 어떤 악한 죄를 쫓아내는 그런 주문처럼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여기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 갖다 쓰는 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범하는 대표적인 상계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모든 행위는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한다고 했습니까?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불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존중과 겸손을 담아서. 그렇다면 상계명을,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하는 이 상계명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경건에 힘써야 됩니까? 우리의 찬양, 그리고 예배 시간에 그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마음속에 겸손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찬양의 의미와 가사와 말씀의 의미와 모든 목적을 생각하면서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 진심으로 나아간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 달린 이 명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타이틀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따르며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상계명을 지키는 우리의 경건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가 이 상계명을 통한 우리 제자훈련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 찬성이 나갔네요. 언제 나갔지? 찬성이가 어디 갔을까요? 네, 어쨌든 이렇게 오늘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3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경건 생활을 살아야 하는지가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계명이 말하는 것은 결국에 뭘까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지 말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본질, 그 하나님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근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분의 그 근원과 본질을 무시하지 말라. 그것이 이 3계명이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본질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다 온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 찬양이라고만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말씀을 읽거나 하는 모든 경건 생활에 다 통용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배에도 통용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디 이 상계명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찬양, 기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 여러분이 심각한 책임감을 좀 가지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의 예지만 유대인들은요, 아침에 양치질을 하고 제일 먼저 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이건 약간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가장 입을 청결한 상태로 만들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로,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그 경건하게 부르는 우리 경건 생활에 힘쓰는 우리 청년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제자 훈련을 마칩니다. 이 4강 이 제3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들 삶에 잘 적용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삼정교회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지체들이 영상을 이제 실시간으로 들어오지 못했는데 녹화된 영상을 꼭 보고 이 경건 생활에 힘을 쏟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어쩌면 쉬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당연히 알면서도 잘 하지 못했던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짐을 통해서 진짜 이 경건에 있어서 그 의미를 제대로 기억하면서 잘 이 경건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뭐 꼭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